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 그것들이 무엇이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 오늘은 두 번째,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인권 운동가 있습니다. 명연설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 이분이 아주 유명한 아주 연설 그런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1963년도에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 계단에서 그때 당시 25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25만 명, 지금부터 70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 25만 명이 모인 군중 앞에서 그가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의 제목이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꿈을 꿉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그 연설 가운데 제가 한 토막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로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기 조지아주가 그 당시만 해도 아주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식당에다가 편말을 붙여놓는데 뭐라고 편말을 붙여놓냐면 흑인과 개는 출입금지 이렇게 적어놨다. 그러니까 흑인을 개 취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동물 취급을 해서 흑인과 개는 우리 식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걸 식당에다가 붙여놓는데 한 군데만 붙여놓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식당들이, 그게 흑인들이 식당 출입하는 걸 백인 식당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 이 미시시피주가 뭐냐면은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남북전쟁, 그건 독립전쟁이 아닙니다. 독립전쟁은 워싱턴이 했고 남북전쟁은 링컨이 했죠. 근데 이 미시시피주는 남북전쟁 하게 될 때 백인들 중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노예 자유 주면 안 된다. 그걸 절대적으로 반대했던 사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남북은 주둔지란 말이죠. 핵심 지역이죠. 그 지역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미시시피주조차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바뀌게 될 날이 올 것을 꿈꿉니다. 나에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의해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알라바마 주가 변하여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는 꿈을 꿉니다. I have a dream 하면서 이분이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이 얼마나 유명한지 LP판으로 이게 녹음이 되어져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저도 젊을 때 이 LP판 할 줄도 모르는, 제대로 듣지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영어로 된 그 연설을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이 유명한 연설을 하고 5년 후에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꿈이 사라졌구나. 아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43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마침내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버락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흑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꿈을 꾸었던 그 꿈이 43년이 지나서 2009년도에 마침내 흑인 대통령이 제44대 미국의 대통령으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꿈꿀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서 자신이 처한 그 고통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보면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희망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보면은 제우스 신이 한 번은 태양의 신인 프로메테우스에게 자신의 뜻을 거역했다고 그래가지고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이 프로메테우스가 태양신인데 이 제우스의 명령을 거역해가지고
이 인간들에게 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우스 신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좋고 공예가 잘 만드는 것을 잘하고 이 대장장이로서 아주 이 만드는 데는 일강연이 있는 헤파이스토스라고 하는 신에게 사람을 여자를 하나 만들어라. 그렇게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파이스토스가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를 빚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명령에 의해서 이 만든 그 제우스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여자에게 신들이 선물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 선물을 갖다 주게 되었을 때 그 여자가 그 모든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누구냐면 판도라입니다. 판도라. 그래서 이 판도라에게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지금 신들이. 근데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이 판도라에 반은 신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조금 전에 태양신 이야기했죠. 프로메테우스. 이 사람이 이 신이 그러니까 이 제우스 신의 명령을 거역해서 미움을 받은 건데 이 프로메테우스에게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 이름이 에피메테우스입니다. 근데 이 에피메테우스가 이 판도라의 그만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형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제우스 신이 선물을 주게 돼요. 그 제우스가 선물을 주면서 상자, 우리가 뭐 판도라의 상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항아리예요. 원래는 뚜껑이 있는. 근데 그 선물을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뚜껑을 열면 안 돼. 상자를 열어봐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혼하고 행복한 나날을 살고 있던 이 판도라 아내지요. 이 에피메테우스의 부인 이 판도라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하라면 안 해. 마찬가지로 이 판도라가 그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왜 열어보지 말라고 그랬는지. 그래서 그 상자를 몰래 열어보게 됐죠. 그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상자 속에 갇혀있던 인간들을 불행하게 하는 모든 요인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속에서 증오가, 질투가, 미움이, 분노가, 가난이, 질병이, 고통과 노화, 이 갖가지의 모든 인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조건들에서 쏟아져 나와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판도라가 그 뚜껑을 닫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빠져나왔는데 한 가지만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생을 살면서 고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렵고 힘들 때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희망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나 것 없이 인간은 꿈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라 해도 인간에게 희망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꿈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 사실 희망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너날 것 없이 다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희망은 무엇을 희망이라고 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거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네. 이게 꿈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동물이 꿈꿨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만이 꿈이 있어요. 사람만이 기대를 하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지 동물은 꿈이 없단 말이죠. 동물과 다른 것이 바로 사람에게 꿈이 있다는 능력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동물과 다른 점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4, 5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6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 굉장히 못 살았잖아요. 그때 새마을운동 전개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런 노래하면서 말이죠. 한강의 기적을 읽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상전벽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뽕나무 마치편에서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처럼 그 시대와 지금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발전했죠. 그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게 꿈이지요. 바로 희망을 노래했기 때문에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면서 외쳤던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20세기가 낳은 프랑스의 위대한 미학자, 특별히 미술평론가요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가스통 바슐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유명한 책인데 그게 뭐냐면 꿈꿀 권리라고 하는 책. 인간은 꿈을 꿀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위대한 진보, 발전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꿈꿀 권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꿈이 있으면 발전할 수 있다. 꿈이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다. 한마디로 그런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꿈, 희망이라고 하는 것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꿈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확신에 찬 이 희망,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 쪽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에서부터. 근데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희망을 갖습니다. 그 희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대다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여건과 환경, 그걸 토대로 해서 전망하는 가능성,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야망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죠. 야망이란 말이 인비전인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않을 수. 그리고 그 야망을 위해서는 누군가를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추구하는 아주 불행한 결과를 낳는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보다 나은 내일을 꿈꿔보지만은 때때로 전망했던 가능성이 흔들려 버려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대했던 것들 성취하지 못해요. 말 그대로 희망사항, 그걸로 끝날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다른 차원의 희망이 있어요.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희망.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희망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이 그 자신의 근거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일을 거는 기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내 쪽에서 출발한 희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꿈꾸는 사람 요셉이 나온단 말이죠. 그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꾸고 난 후에 그 꿈을 이루기까지 어땠습니까? 형들이 미워해요. 11개의 별들이 자기네 별을 모여가지고 절도 하고 곡식단도 절을 하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형들이 미워해요. 한참 아래도 한참 아래거든요. 10명의 형들이 있으니까요. 그 10명의 형들이 볼 때 11번째인데 어떻게 그 형들이 자기한테 머리를 숙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핍박을 하고 구박을 하고 그랬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아버지 몰래. 여러분,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요셉의 꿈이 어떻게 돼요? 근데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삽니다. 성실하게 사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2년 세월이 지난 후에 그는 바로 앞에 서게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동족, 자기 아버지를 비롯해서 기근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 동족을 구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부터 출발한 것은 희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희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100%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자랑스럽게 소망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문 5절 상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처럼 말씀. 여기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 실상은 어떤 의미냐면 소망이 아주 자랑스럽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이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해야 돼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이 자랑스럽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 즉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주신 꿈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새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죠? 그리스도인의 새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생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번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6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대속제물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 있었느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연약한 상태에 있었다. 죄인인 상태에 있었다. 연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 말의 의미가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그 뜻이 드러나는데 구제불능의 상태.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었다. helpless being 그랬어요.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 상태. 가능성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태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죄로 인해서 파괴될 대로 다 망가져가지고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는 영원히 없는 거죠. 등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느냐 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1장 3절부터 시작. 한번 같이 읽어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주셔서 하신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구원해 주셨다.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다 모든 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사죄의 은총.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입기 전에 우리 모습이 어떠했어요? 성경 여기저기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이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적들과 그 기적들 사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디메오 생각이 나십니까? 눈멀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여러분 눈먼 소경이란 무엇이에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간을 못해요. 사는 길이 죽는 길인지 몰라 길을 가다가 여기에 웅덩이가 있는지 함정이 있는지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한단 말이죠. 타락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앞을 분간할 줄 모르는,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불행한 존재, 그게 바디마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2절 이하에서 화면에 띄워주시길 바라는데요. 말씀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베다스다 연못가에서 말이죠. 38년 된 환자 만나잖아요. 물론 다른 환자들도 많아요. 물이 동할 때 맨 먼저 뛰어들어가면 나음을 받는다는 속설이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이 환자에게 소망이 있어요? 전혀 소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소망이 없던 자, 전부 다 멸망의 자식이지, 불가능했던 존재란 말이죠. 근데 이 38년 환자가 예수님 만났어요. 일어나 컸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소망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인 것이죠. 그뿐이 아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어때요? 5명의 남자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세상에서 만나는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심지어 자녀 부모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상처들이 너무 많죠. 아픔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상처가 어떻게 치유가 돼요?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왕따시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물등이 버려두고 복음 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아픔과 상처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치료받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는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권력이라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명예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만 위해서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나 일장춘몽입니다.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때 많아요. 건강 장담할 수 없어요. 언제 어떤 일 만나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허황된 꿈속에 살고 있는 이 삭개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의 허황된 꿈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참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삶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었을 때,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줍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만난 사람, 새로운 인생 지음받은 사람, 본호견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 이 성령의 사람이 바로 소망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람을 놀랍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들이란 말이에요.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수없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 아니 우리 주변에도, 아니 이들 가운데에도, 여러분 가운데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소망의 사람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주 안에서 소망, 하나님이 주신 비전어리가 되는 거예요. 소망을 꿈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가 75세까지 무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났어요. 25년이 지난 100세에 그는 아들을 낳고 그 위에도 자녀들을 낳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모세 보세요. 인생 실패자입니다. 애굽에서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면 자기 민족을 살릴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패자가 돼요. 살인자가 되어 도망갑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지 않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인격적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것입니다. 19세기 유명한 명설교가 스펄전을 여러분들을 아실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시죠. 이 스펄전 목사님의 어느 날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근심 뜬 얼굴, 힘이 없는 얼굴로 찾아와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에게 녹두를 풀어놓습니다. 목사님, 저는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인의 모습만 가지고 사는 가증스러운 위선자 같습니다. 믿는 자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위로해 줘야 마땅한데 위로해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내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게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한데 교회를 나오지 말라니요. 교회를 떠나서는 저는 살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한술 더 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더니 지폐 한 장을 꺼내가지고 그 부인에게 주면서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에게 남아있다는 그 소망 나한테 파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교회 나오지 마시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위로받으러 왔는데 오히려 상처 입은 거예요.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비록 나는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처럼 예수장이답지 못하고 초라하게 살고 있지만 내가 지닌 구원의 소망만큼은 수백만 달러를 준다 할지라도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자애로운 미소를 띠면서 부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맞습니다, 부인. 지금 부인은 수백만 달러를 준다고 해도 팔 수 없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도 있죠. 부모를 세상 떠내보내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떤 분들은 마지막 한번 보고 싶은데 보지도 못하고 떠나버려서 갑자기 사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식을, 자식 부모를 어디서 위로받을 곳이 없지요. 사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낙심하며 절망하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지니고 있는 소망이 있는가? 이 예수 소망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어요. 문제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소망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인간의 말은 위로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 예배에 열심히 내야 되는 이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이 소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꿈꿀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꿈을 잃어버린 게 있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꿈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 주님을 만나고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누구든지 꿈꾸는 인생이 됩니다. 인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무너진 삶을 회복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인간의 소망을 지니고 내일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일엔 꿈이 없다면 오늘 주지 않고 포기하고 싶을 때 많죠.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꿈이 있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에,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닌 소망을 분명히 자랑할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그 무엇인들 아까워하게 됩니다. 이 넘치는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소망의 끈을 절대 놓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